잘 쉬셨습니까? 이제 3장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우리가 한번 보죠.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옷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와 2장 23절의 얘기와 3장 1절의 얘기는 조금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동안에 뭘 했겠어요? 막 머리를 막 굴렸겠죠. 막 굴리고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지금 2장도 그랬잖아요. 2장 1절. 3장 1절. 나오미가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관한 얘기를 지금 뒤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2장 할 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번씩 처음에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쭉 얘기가 되고 기성전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뒤에 이제 결론이 항상 나오니까 중간에 이게 나중에 결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게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글쓰기 자체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 지역의 글쓰기 자체가 수사법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도 똑같이 뭐예요?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거 그랬어. 룻에게, 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가 나하고 평생 산다는 것이 참 나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나로서는 좋은 일인데, 아니 젊은 너한테는 참 내가 생각해 볼 때 참 이게 나쁜 시어머니다.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결혼을 시켜서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3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나오미의 마스터 플랜을 지금 나오미가 뭘 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나올 얘기는 어떤 얘기다?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뭐 도박과 같은 얘기죠. 왜냐면은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시스템, 고엘 제도라든지 대개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관습적으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허황된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3장을 읽어보자 이거죠. 3장을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보리가 이제 다 이제 타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갱이만 골라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알갱이만 골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나면 그 벼를 이렇게 다 모아두거든요. 네. 모아두고 잠시 뭐 말리는 작업도 하고 모아뒀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알맹이만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이 그렇게 막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막 그런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시골에 살 때 그 작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작업을 하다가 말다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농사 짓는 집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예요? 이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양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뭔가 지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며칠간 그거를 아마 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농사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한 또 일꾼들하고 같이 또 음식도 차려서 먹고 그렇게 할 때니까 그 끝날 때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차로 올 때까지 너가 어디에 있다가 그때쯤 그 숙소가 어딘지를 알아봐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불의 먼 빨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먼 빨치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스는 안다 그런 얘기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미 그 소사이어티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고엘 제도와 대개 계론이 지금 같이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예?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맞물려져 있는 거다.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지금 7절부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룻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9절에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종 룻이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터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엘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알았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뒤에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 친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보아스가 그 고엘 제도를 해서 그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살려줄 것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제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레위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제도를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경에 열왕기인가 어디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됐던 그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져 왔다. 고엘 제도뿐만이 아니라 뭐가 희년이 시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팔고 종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가족들을 연명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슴은 그 집에 속해져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머슴은 뭐냐면 계약자예요. 단기 계약자. 주로 이제 1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받고 그 집을 떠나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머슴으로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일을 한다 하면 뭐가 있어요? 그럼 또 1년에 뭐 쌀 몇 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몇 섬 뭐 이렇게 주고 또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지만 이거는 한번 팔려가면 언제까지? 희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쳐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희년이 30년 남았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는 거하고 희년이 5년 후가 희년이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다른 거죠. 가격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자기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룻이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보리를 6번 되었다는 얘기는 6되를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메저링 하는 그러니까 한 되를 되는 대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말을 되는 그것도 있어요. 그 대박도 그 대박이라고 안 그러고 하여튼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글쎄요 지금 뭐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옛날에 또 쌀이나 이런 것들 곡식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골장에 가면 그 대박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 대박으로 주는데 싹 깎아서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이렇게 고봉으로 주는 데도 있고 중간 정도 깎고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집은 좀 인심이 좀 후한 집은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주고 그러죠. 근데 거기 옆에 보면은 또 이게 둥그렇게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조금 높은 이게 있어요. 보통 그거는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한 말. 한 말은 10리터죠. 그러니까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6번 돼서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여튼 말이면 60마리니까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뭔가를 줘서 보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아스가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한 거죠. 자,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또,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 나오미는요, 정말 앉아서 백리 서서 천리예요. 예. 나오미는 앉아서 백리 서서 천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를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보아스가, 그 얘기는 뭐겠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 걱정 말고 앉아 있어라. 응? 틀림없이 아마 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그 뭐라고 되냐면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딱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오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지금 그냥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두근반 세근반 했겠죠, 그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밤에 갔다 왔겠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9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8번째인가 7번째인가 보면은 구원의 견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뭘로? 그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랑은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핵심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딱 핵심이 뭐다.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고부간의 얘기가 아니다. 물론 고부간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헤세드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이 안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캐치를 못하면 아니 100번 읽은들 성경을 달달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아니 핵심 주제가 이건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명확한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자비를 허락하신 그 헤세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뭘 하시는가? 열심히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항상 붙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보아스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에 지금 이거를 고엘 제도를 대개 결혼과 고엘 제도를 지금 묶어서 지금 완벽하게 이거를 지금 하려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오미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걸 우리가 놓치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재밌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게 무슨 이게 원어를 외워가지고 그래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거는요 나중에 해도 돼요. 전체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거는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해도 이걸 모르면은 그걸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 아니 숲에 나무가 몇 개 있네. 무슨 나무래? 이거 복잡해서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나 우리가 막 여러분 특별히 신대원 나오고 목사님들 중에는 막 추석 매한 추석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 못하는데 추석을 봐서 뭐 하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어 나가면 그 1년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데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읽는 방법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읽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읽는 훈련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제가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할 때, 야고보서는 조금 복잡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보아스가 성문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아까 보아스가 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나오미가 예언을 했잖아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앉았어요.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곳은 어때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앉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을 청했어요. 장로들이 10명이 왔어요. 자, 이 상황은 뭐냐면은 실제로 옛날에는 그 성문이 뭐냐면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라는 얘기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장소,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재판을 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증인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정인이 되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청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게 어떻게 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오라 그랬든지 아니면 하여튼 아니면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장로들을 했든지 어쨌든 정인이 될 사람을 10사람을 지금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을 청했는데 그게 10사람이 그 당시에 필요 충분 조건이었는지 아마 그렇겠죠. 최소한. 예. 그러니까 장로 10사람을 청해서 지금 그 기업 물을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하니 내가 기업 물으면은 내가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 다음은 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재산 내가 뭐 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샀다는 얘기는 지금 그 나오미가 재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나오미 재산을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팔아먹은 재산이에요. 네? 이미 팔아먹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재산에게 그걸 내가 사서 내 소유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재산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사겠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그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고엘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사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개결혼이 그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개결혼이 왜?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 거예요? 엘리멜렉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도 죽고 했으니까 지금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다가 그 다음에 룻에게 있는 거예요.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인가요? 그렇다. 민수기를 보시면 거기에 아들이 없는 딸들만 있어요. 딸들만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판결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했어요. 딸 있는 사람들에게는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되 단 그 사람이 결혼할 때에는 그 딸이 결혼할 때는 다른 부족하고 다른 족속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그족 내가 만약에 유다족이면은 뭐 다른 이제 뭐 단이라든지 다른 족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할 때는 그거를 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는 그 부족에게 준 땅 12지파 자기 지파에게 준 땅은 그 지파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는 작게는 자기 가족이고 크게는 지파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딸에서 물려주겠어. 그러나 그 딸이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지파를 넘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게 된다면 그 땅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희년의 또 하나의 정신인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너가 그거를 물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룻에게 그것을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 죽 써서 개 주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내가 돈 들여서 그 땅 샀어. 근데 그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룻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나오미의 손에서 그 땅을 사야 된다. 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 더 명확하죠. 제가 나오미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팔아먹은 건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 땅이 내 땅이 되면 괜찮은데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룻이 살아있어. 그러면 그 땅 사다가 룻을 줘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거 손해나는 짓을 내가 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보아스가 그러면은 너는 그거를 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손해 보는 일을 내가 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은 너가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그 다음에 너가 안 한다는 것을 이 증인들 앞에서 증거를 해. 그래서 뭐예요? 신발을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어보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신발을 주고 그 다음에 나는 안 해. 나는 포기해. 주고 그것을 지금 10명의 장로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이 동시에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보아스에게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너희가 오늘 모든 이 일들의 증인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고엘과 대개 결혼이 겹쳐 있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의미는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벳은 다윗의 누구였어요?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베레스는 누구예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유다의 계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유다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가 너는 하나님의 영광, 너는 혼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보를 지금 어떻게 해? 그동안에 쭉 지금 그 창세기의 그 야곱의 예언이 쭉 있다가 지금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메시아의 계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 당시에 유다에게서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개판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얘 사이에서 베레스가 났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막장 드라마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 편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룻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냐면은 라합의 남편이에요.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죠. 다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인 바세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룻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저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350년간의 사사기 과정 가운데 그것이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개판된 350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단순히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한 꽃이 꽃이 피어난 거죠. 어떤 꽃이?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룻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 구속의 사건, 이 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 피어나는 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룻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의 뭐 아름다운 사랑 얘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을 물론 뭐 적용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의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헛방이에요.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룻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포지션, 이 포지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이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딱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피어난 구속을 향한 한 송이의 꽃.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게 뭐예요? 그 역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 담겨져 있는데 그 사무엘의 그 내용을 또 얘기하면은 얼마나 잘 맞겠어요. 이걸 딱 알면요, 사무엘은 쉬운 거예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눈이 그냥 확 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막 반복해서 제가 자랑하는 것 같고 막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룻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